너무 좋은 활짝 없는 교회에서 두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오늘 함께 더 가스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두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까닭은 무엇인가?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는 왜 믿고 이러고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핵심적인 것들을 짚고 넘어가고 점검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마 설교는 여러분들 가장 듣기 싫은 설교를 제가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가장 듣기 싫은 설교, 지난주에도 했죠. 죄에 대한 설교. 네, 오늘은 죄보다 더 듣기 싫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듣기 싫고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없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파스칼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항세에 보면 영원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영원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함께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죽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언제 죽을까? 죽음은 나에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게 사춘기 때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질풍 노도의 시기에 자기의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데 이 나라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죠. 청소년들에게. 죽으면 어떻게 될지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공부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과연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거나 피해갈 수도 있고 병이 들거나 건강해지거나 예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너가 초상집에 가고 누구 결혼식에 가고 기분 좋은 데 가면 와 좋아 기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넌 초상집에 가라. 솔로몬의 잠언이죠. 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봐 젊은 친구들, 너가 초상집에 가서 깨달아야 할 게 있어. 지금 저기 죽어서 누워있는 관에 있는 그 사람도 자네와 같았을 때가 있다네. 자네와 같았던 젊음이 있었고 자네와 같았던 꿈이 있었고 자네와 같은 그 날들이 있었지. 그런 날들을 지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서 지금 저 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네. 저 관에 있는 날이 자네에게도 온다는 것을 자네는 알아야 하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에 있는 카톨릭 수사들의 묘지에 가면 공동묘지 입구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무섭죠? 카톨릭 참 무섭습니다. 관을 들고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은 거기 입구에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라고 써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례를 집행하려고 관을 들고 수사들이 카톨릭 신부님들이 들어갈 때마다 오늘은 이 권사님, 장로님 이분 차례였지만 내일은 나오면서 내 차례가 될 수 있겠군 라고 생각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터키에 있는 어떤 묘비의 비문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답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무슨 말이죠?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예,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필경 반드시 죽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고민 없이, 나의 죽음이 어떨 것인가라는 고민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은 여러분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은 당연히 피상적으로 껍데기, 물질, 외모, 썩어질 것들에다가 관심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알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유한하고 한시적인 생명을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구나. 내가 하루 사는 것만큼 하루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산단 말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은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저 멀리 있고 남의 이야기고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한 미루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묵상하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만큼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부모님을 만나서 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부모님이 저랑 저녁을 먹었는데 점심에 이제 장례식장을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일주일 내내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에 대한 설교들을 듣고 있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장례식장 갔다 왔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계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장례식이에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권사님의 여동생이 죽었다. 그 권사님은 이제 굉장히 쉽지 않게 조금 물질적으로는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남매가 이제 여럿이 되는데 그 여동생이 그 가족 중에서 제일 잘 산답니다. 남편이 중소기업 사장이고 자식들은 다 서울대랑 의대를.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그 부잣집 마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어쨌든 교인의 동생 장례식장이니까 거기를 가서 장례식을 참여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2주 전에 그러니까 장례식이 있기 2주 전에 그 언니 권사님한테 그 죽은 여동생이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따르르 전화를 받았더니 언니 잘 지내지? 당연히 잘 지내지. 무슨 일이야? 언니 TV 뉴스 봤어? 뭔데? 김자옥 씨가 죽었대. 생각도 못했어. 어떻게 김자옥 씨가 죽을 수 있어? 상상도 못했어. 와, 너무 놀랍지 않아? 근데 그 전화 끊고 2주 후에 본인이 죽은 것입니다. 언니 얘기 들었어? 김자옥이 죽었대. 어떻게 김자옥이 죽을 수 있지? 얘기 들었어? 신해철이 죽었대. 와, 세상에 신해철이 죽다니. 생각도 해본 적 없는데. 근데 본인의 죽음이 그 2주 후에 다가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랍니다.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죽을 사자를 한자로 파자하면 나누면 세 글자로 나눠줍니다. 위에는 한 일자가 있고 옆에는 저녁을 가르치는 밤 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비수 비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음은 한밤중에 비수처럼 날아든다는 거죠. 해가 쨍쨍 내리지는 낮에 뭔가 날아들면 피할 수는 있지만 캄캄한 한밤중에 비수가 날아들면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꿈에도 몰랐는데 이렇게 죽을 줄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죽음. 그것은 김자옥 씨에게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누군가 장례식을 치렀던 그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죽음은 한밤중의 비수처럼 날아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고 나면 예기치 못하게 죽고 나면 뭐가 됩니까? 죽으면 시체가 됩니다. 나도 너도 죽으면 시체가 되는 거지. 돈이 많다고 해서 죽었더니 뭔가 사람 대접해주는 거 아닙니다. 외모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 사람 죽으면 침대에다 눕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부모님.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죽으셨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 오늘 밤에 내 침대에서 같이 주무시죠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으면 침대에 눕히지 않습니다. 죽으면 다 영안실 냉동고 들어갑니다.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그 즉시 병원에 있는 영안실 냉동고로 들어갑니다. 시체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사람 대접하지 않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죽으면 시체입니다.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져서 죽으면 왜 냉동고에 넣는지 아십니까? 썩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썩는다는 것은 멋지게 이렇게 쫙 모래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흙으로 이렇게 쫙 소멸되는 것 아닙니다. 죽어서 썩으면 이 속에 있는 온갖 벌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죽음에 대한 설교였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의 무덤을 이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덤을 이장한다는 거 뭔지 아시죠? 죽었는데 이제 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데다가 다시 묘지를 이장하게 돼가지고 이제 관을 파냈는데 거기에 온 그 아들, 딸들, 살아가던 가족들이 모였는데 고인의 관을 이렇게 이장하려고 이렇게 탁 했는데 열었는데 온통 썩어서 벌레로 가득하더라고요. 그거 벌레 못 들어오게 하려고 관도 비싼 거 하고 삼배로 꽁꽁 묶고 있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벌레가 온통 얼굴, 팔, 다리, 온 몸을 다 갉아먹고 있어서 가족들이 그거 보자마자 그냥 손살이 쳐서 다 도망갔다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옮겨달랬더니 그분도 못해서 결국은 그 목사님이 벌레 내쫓아가지고 이장하는 거 도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죽으면 사람 아닙니다. 시체고 썩기 시작합니다. 벌레가 나옵니다. 이거 외모 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자들 지금 여기 오려고 얼마나 열심히 세수하고 화장하고 왔습니까? 다 썩는 겁니다. 살 빼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죠. 다 썩는 겁니다. 다 썩어지면 벌레 먹고 그런 벌레가 썩는 걸 먹는 건 무엇입니까? 부패한 것이죠. 예전에 이렇게 화장실에 그 공동 화장실이나 이렇게 그 푸세집을 가면 밑에 이렇게 변이 있으니까 구더기들이 있었는데 그거랑 다를 바 없습니다. 썩어서 벌레가 먹는 것은 똥이나 썩은 어떤 것들이나 인간의 몸뚱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말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장례식 때 많이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고 아담에게 이제 엄중하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죽으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흙을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이렇게 고운 이렇게 찰흙, 진흙을 이렇게 딱 빚어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확 불어서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 이제 성경학교 때 초등부 때나 할 수 있는 상상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앞에 있는 흙은 아담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운 흙이 맞는데 뒤에 있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흙은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파르는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먼지, 티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뭐로 만들었던 것입니까? 더스트, 티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티끌을 모아서 먼지를 모아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아파르다. 너는 썩어진 몸뚱아리를 가지고 산다. 너 죽으면 아무리 네가 영예롭고 돈이 많고 잘 나가고 그랬을지라도 넌 아파르. 넌 티끌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뭔가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뭔가 굉장한 의미가 있고 내 삶 자체가 뭔가 굉장한 가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가치합니다. 인간은 티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조금만 생각하면 인간은 굉장히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자체로 아파르,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20여 년, 30여 년 살면서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똥돼서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마셨던 맑은 물들 다 어디 있습니까? 오줌돼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었던 옷들,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어떤 물건들 다 어디 갔습니까? 쓰레기 됐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거라고는 이 땅에, 지구에 하는 유익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온통 쓰레기와 배설과 더러운 것들만 채우다가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삶도 그런데 인간 속에 있는 건 또 얼마나 더럽습니까?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사는 것이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자연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돌은 씻지 않습니다. 나무는 세수하지 않습니다. 그죠? 냅둬도 돌과 나무는 깨끗합니다. 그죠? 자연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연은 자체로 정화 능력이 있어서 냅둬도 그냥 깨끗합니다. 근데 그 만약에 돌과 나무와 그 자연에 사람을 하나를 더 보십시오.
그럼 사람도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돌과 나무같이 자체로 그냥 깨끗해집니까? 사람만 더러워집니다. 사람만 더러워집니다. 인간은 씻지 않으면 계속 더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씻고 뭘 하고 그래도 계속 더럽고 계속 쓰레기가 나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가 더 더럽다고 얘기합니까?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네가 생각하고 말하고 네 속에 있는 것이 더 더럽다. 인간 자체도 그런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하는 생각, 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 말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그 자체로 오직 더러운 티끌 같은 아파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계속해서 죄인으로서 더럽히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뭔가를 난 소유했다, 성취했다, 가졌다, 누렸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사실 죽음을 놓고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셔서 이것이 은혜구나, 내가 누리고 감사할 수 있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인가, 그 하나님에서만 의미가 있지, 하나님은 놔두고 자기가 뭘 가졌노라, 내가 뭔가 이루었노라 라고 자랑하는 것은 사실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토이스토리인지 어떤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봤는데 주인공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악당의 그 계략에 넘어가가지고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공장에 그 트레일러가 돌아가는데 거기 이제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뭐 다른 장난감들, 다른 전자제품들 이렇게 잔뜩 있어요. 근데 한 장난감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한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 우리 집은 어마어마하게 한 부잣집이었었어. 주인은 내가 없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굴었었지. 잠깐 내가 실수로 여기 있는데 내가 다시 나가면 나 장난 아니야. 근데 옆에 있던 전자제품도 막 말하면서 나는 너한테 꿀리지 않아. 난 더 잘 나가. 막 굉장했었어. 내가 세상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었는데, 그런데 카메라를 돌리면 다 트레일러가 소각로로 들어가고 있어. 소각로는 불타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가면서 야, 나 잘 나갔었어. 난 세상에서 최고야. 나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나 무시받을 수 없어. 근데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불타고 있는 소각로를 향해서 아파르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딱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세상에서 뭔가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시작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거지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젊은이가 멋부리려고 이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서 헛돼 취직이 안 돼, 헛돼, 이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뭘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권력과 부와 명예로 있어. 모든 지위를 다 가지고 있었고, 그때는 그 왕궁의 근위병들이 방패를 금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금과 은이 돌보다 흔했다 할 정도로 남자들에게 복음이죠. 솔로몬은 처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여자가 처첩이 1000명이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와 능력과 그 다음에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이 노년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다 가져봤고 다 해봤고 다 이루어봤는데 다 헛되다. 인간은 결국엔 죽음 앞에선 아파르구나, 티끌이구나, 먼지구나, 우린 소각로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라고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내 몸뚱이는 썩어져서 티끌로 돌아가고 내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으면 내가 그렇게 늙지 않으려고 운동하고 살 빼려고 몸부림치고 남들보다 주름 한 개 덜 생기려고 매일마다 뭔가를 바르고 계속해서 새 옷을 입고 그런 모든 몸뚱 안에 아파르, 티끌이 돼서 썩어져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죽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산하고 계산하고 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심판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떠난 아파르들은 죽어서 몸뚱아리만 썩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너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생기를 가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정산하십니다. 셈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놓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너가 그 평가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또는 너가 그 하나님의 길을 쫓고 있다면 기뻐하며 기대하며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벗어난 자들에게는 무서운 엄중한 심판이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기대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며 축복하시며 칭찬하실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심판은 어떤 날입니까?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죽음을 향해 가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헌신하며 주님을 따르며 내가 주님을 위해 고생하며 희생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상 주시는 순간입니까?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늘 서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먹고 더 벌고 더 잘 살기 위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까닭은 이 땅에서 끝나는 아파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영원함, 심판,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이 고작 여기서 더 잘 사는 것,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얻는 것 정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능력, 진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짧은 순간, 길어야 80, 짧으면 70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있다가 썩어질 아파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이 영원함을 유치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몸이 썩어져서 벌레 먹고 관에 들어가서 냉동고에 들어가서 시체가 될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함을 누가 그건 유치한 만들어낸 상상력의 개념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다가만 눈을 두고 아파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유치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그래서 늘 땅이 아니라 어디를 두는 것입니까? 저 하늘 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통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덜 누려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아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지 않아도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심판대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칭찬받고 상을 받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은 언제 받습니까? 죽어서 하늘에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짜 좋은 누림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팡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영원의 시간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므로 영원의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없애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운지 모른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며 꿈꾸며 그리며 소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나는 이 아파르 안에서 살아간다. 난 썩어질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 시체가 되겠지.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도 떠나가고 장례식이 끝나면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제 남은 내 삶 동안
죽음이 한밤중에 비수처럼 날아올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100년도 안 되는 티끌 같은 산 너머에 있는 영원의 시간을 바라보며 내 시민권이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있음을 알고 이 땅은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과 사명을 따르라고 주어짐을 알고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복음이 있는 자, 죽음이 끝이 아닌 사람들, 무시무시한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니죠. 아파르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린 죽음 넘어가 심판이 아니라 진짜 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믿고 산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발버둥치고 거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죽음을 향한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생로병사, 생, 살고, 로, 늙고, 병, 병들고, 사, 죽는 것. 이것을 누구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사람만이 생로병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병 걸리면 죽을까봐 조마조마. 죽음을 앞에 두면 그걸 피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모든 부자, 모든 권력을 가진 세도가들은 그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고 온갖 지혜를 구하고 진시황처럼 별거를 다 처먹다가 결국엔 수은 중독으로 일찍 죽은 게 진시황입니다. 생로병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도 내가 늙는 것과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 앞에서 자기가 너무 무력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나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죽음은 피하고 끔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나의 평생의 삶이 주님 앞에서 평가되는 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당신의 종을 향해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네가 수고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너가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 날. 연극이 끝나면 커튼콜을 하지 않습니까? 커튼콜을 하면 배우들이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내 연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란 그런 날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날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커튼콜 할 때 박수를 치는 관객처럼 그래 나의 사랑하는 종아 너가 수고를 많았다. 수고 많았다. 네가 충성했구나. 너가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에게 죽음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믿는 자만이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며 늙고 병들고 죽고 예 주님 당신이 지금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날까지 충성하면서 가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썩어질 이 땅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죽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은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그분에 대한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설교한 것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분이 실제적으로 하신 행동이 너무 이게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시무시함.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무시무시함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이재철 목사님은 합정동 100주년 기념교회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 양반이 65세입니다. 65세. 근데 이분이 올해 초에 4월 달에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당신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당신은 암에 걸린 것 같으니까 조직 검사를 해봅시다. 전립선에 있는 세포를 12개를 뜯었답니다. 근데 그 12개에서 11개가 암세포라는 거예요. 당신 심각하다. 당신 수술해야 된다. 그럼 수술하면 잘 되겠습니까? 수술해도 오래 산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길어야 몇 년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5월 달에 검사 받고 수술하기로 약속을 잡고 4월 달에 수술 전에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회복되셔서 이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신데 4월 달에 수술실로 들어가기 마지막 전에 그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그때 이제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설교하기 전에 저 안 걸려서 수술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을 비우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암에 걸렸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그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나을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막 뭐 운대든지 뭐 통성기도를 한다든지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의사가 12개 조직세포 중에서 11개가 암세포랍니다. 수술을 해도 몇 년을 살지는 보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 나이가 65세인데 암에 걸리고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은 인생에게 맡겨진 생로병사의 과정에 다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병들고 죽는 것을 향해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이것을 받아들였더니 그때부터 저희는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암에 걸렸는데 감사하다니. 이어서 말합니다. 저는 이 65세에 얻은 암 때문에 내 인생의 노년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매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의 마무리, 이제 내가 곧 은퇴하게 될 텐데 인생 말년에 그 사역 말년에 욕심불려서 자기의 명예에 똥칠하고 나가는 분들 많이 봤는데 자기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역이든 삶이든. 그래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병을 하나님께서 노년에 주신 벗이라고 여기고 좋은 친구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암을 친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이것은 생로병사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난 이것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거나 이걸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거나 발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난 받아들이고 덤덤히 나에게 주신 날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번 주에 원래 미국을 가기로 했는데 의사는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가도 죽고 안 가도 죽는데 바울이라면 가서 죽었겠지. 그래서 미국을 가서 설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죽음은 나랑 상관없는 삶이야 라면서 살고 있습니까? 천년만년 살 사람처럼 나에게 눈앞에 있는 달콤함이 전부인 사람처럼 혹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마음껏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살면 임영규 간사보다 먼저 갈 사람 여럿 있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이 코끝에 죽음이 달린 사람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함께 찬양하겠는데 가사를 읽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신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난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욕망하며 어떤 것을 욕심내며 무엇을 손에 쥐고 뛰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지켜보실까? 내가 죽어서 심판대에 갔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수고 많았다 충성스러운 종아 라고 이야기하실까? 네가 어찌 삶을 그 모양으로 살다가 왔느냐? 네가 나가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 원하시는 죽음을 향해서 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그날에 주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싸 썩어질 육체입니다. 티끌 먼지같이 무가치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찌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전부인 사람들처럼 썩어지고 말 것을 내가 모든 욕망을 주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까? 오 주여,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내가 죽어서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서야 할 주님의 심판 때 그것을 향해서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며 좁은 문 좁은 길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아가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내가 되게 나가는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썩어질 육체를 아버지 정부인 것처럼 우리 나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정말 악마이고 정부인 것처럼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가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 우리가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심판 길에 서주신 내가 잠을 깨는 아버지 잠을 깨는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여 아버지 잠을 내가 이 저녁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내가 날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기대하며 아버지 내가 주의 십자가 좁은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아버지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아버지 세상 정도만 그리고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내가 죽은 것을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생명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를 바라보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주여 복을 가진 아버지 십자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으시면 내 삶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아파르 티끌 같습니다. 먼지 같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네가 수고 많았다. 충성스러운 종아. 네가 나에게 참 잘했다. 네가 잘 따라오는구나. 주 옆에 인정받는 것만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아파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세상 사람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부름의 산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 죽음은 나에게 한밤중에 비수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기치 못한 순간에 나에게 올 것입니다. 내가 그러므로 그 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을 따라 내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내가 주여 걸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상받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러 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간단하게 기도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을 한모같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떠나밖에 않고 그렇지합니다. 허무합니다. 그 허무함을 내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순간만이 너가 불공하는 나에게 충성스러운 동안 너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운데 인정받는 것만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입니다. 주여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아버지 좁은 길 좁은 문 주님을 보는 데까지 기대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가 되고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밀어주시고 내가 주님을 원하시는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내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조용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치겠는데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도 죽을 것입니다. 내 차례가 곧 옵니다. 나의 죽음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와 교회 앞에서 나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죽어서 무슨 평가를 받을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으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가치 기준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죽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고 이 시간 조용하게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내 차례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셨는데 한 번 더 살려야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삼고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도 많은 순간에 마치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이 전부인 사람처럼 아파르를 위해서, 썩어질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앞에서 늘 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올해 죽든 10년 후에 죽든 몇십 년 후에 죽든 간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형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이 걸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로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잘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셈하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수고 많았다 충성스러운 종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자들은 네가 어찌하여 네 마음대로 죄만 짓다 왔느냐, 네가 나아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이제 그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맛보고 겪을 수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달리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